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7면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간통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언제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한테 붙어 계시길 바라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과 그리고 사울, 그러니까 다윗은 성장하고 흥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지는 몰락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과 사울의 특징이 뭘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울은 이미 전쟁에서 사망하였지만 그 사울의 집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아브넬과 함께 군대 장관 아브넬과 함께 하면서 여전히 사울의 집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사울의 집은 여전히 사울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에게 속한 유다 그 남쪽 지역의 헤브론을 중심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이 세력을 결집하게 되는데 원래 다윗이 유다 족속이지 않습니까? 이 유다 족속의 사람으로 이 유다를 결집하게 됩니다.
항상 사사기부터 문제가 됐던 것은 남쪽과 북쪽, 유다와 에브라임, 북쪽의 중심을 차지했던 에브라임, 이 두 세력 간의 그런 문제 다툼들이 되게 심각했는데, 이제 왕정 시대가 되어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한 남쪽과, 그리고 이스보셋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북쪽의 세력이 강하게 마찰을 일으켜서 전쟁,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서로 민족 간에 함께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만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힘들어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누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냐면, 남쪽 유다 다윗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북쪽은 점점 약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실제 지금 이때 상황이었어요. 남쪽과 북쪽의 상황이었는데, 이제 3장 2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집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드러냈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져가는, 다윗의 아들들이 많아져가는 이것을 통해서 보아라, 이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이 말씀에서 사무엘하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몇 명의 아들을 낳았냐 하면 6명의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의 성장의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 내용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왕이라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6명의 아내가 있었고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좋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다윗이 이 여인들을 많이 이렇게 참 너무 좋아해서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그 여인들만 바라보고 있었을까? 물론 사랑하는 건 좋지만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참 복잡한, 참 미묘한 모습입니다. 다윗이 왜 이랬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정치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치적이었던 것을. 다윗의 특징을 보면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굉장한 포용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을 보여집니다. 포용력,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정치를 보게 되면 세력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정치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또는 다른 가문과 연합하여서 함께 세력을 확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다윗이 혼인을 통하여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유다라는 지역의 중요한 이 사람들, 그들 가문들과 함께 연합하기 위하여서 혼인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다 가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어떤 가문과도, 그 다른 나라와도 이렇게 혼인을 통하여서 연합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함께 했는데,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러한 가족 관계를 형성했다라고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는 또 상황이 많이
달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최선이었을까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성경의 기자는 이 가정사를 다윗의 성장에 초점을 맞췄지만, 물론 자녀가 많이 생기고 그런 가문이 막 확장되어져 가는 게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다윗이 취했던 가장 현명한, 하나님 앞에 가장 바른 선택이었을까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데, 다윗은 참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많은 잘못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왕이 된 후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왕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윗 왕 이렇게 외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야 왕을 최고의 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 누군지 아세요? 이 다윗의 자손인데,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이 성전에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을 발견하고,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 완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런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쳤던 그런 왕으로 평가되는데, 다윗은 좀 평가가 다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이 당시까지만 해도 왕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셨고 사무엘에 이야기했던 왕을 세우면 안 돼라고 했던 이 문제를 여전히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제대로 하지 못했냐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그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에 휩쓸려, 자기의 연약한 마음, 죄된 마음, 욕심에 휩쓸려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도 망하고 이스라엘에도 너무나 큰 문제가 생겼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어받을 다윗은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 평가 기준이 어떠냐면 다윗은 그가 정치를 정말 바르게 했느냐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붙어 있었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다윗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릴 때도 많았어요. 때로는 자기의 마음에 휩쓸려서 잘못을 범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것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다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위치에 있었으나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그가 여전히 연약하였으나 많은 실수, 많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으나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였어요. 이 당시에 다윗이 사울을 이어받아서 왕위에 올랐는데 이걸 하기가 원래는 너무 힘든 건데 이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되게 무릎 꿇었습니다. 범죄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걸 다 내버려 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거예요. 그냥 기도했던 게 아니라 진짜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이 자기의 삶 가운데 또 정사를 돌볼 때에 또 실수하고 또 문제가 됐을 때에 그것을 깨달으면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겁니다. 이 과정들이 적당히 대충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다시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다시 잘못이 있었으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과정이 반복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너무 이뻤던 거예요. 잘못했지만. 그런데 반면에
3장 6절부터 나오게 되는 북쪽 이 이스보셋 그리고 아브넬을 중심으로 북쪽 왕국이 여전히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곳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6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 왕이 점점 권세를 잡고 왕국이 성장해야 되는데, 왕이 아니라 누가? 신하가 점점 권세를 잡고 왕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죠. 이 왕이 왕의 역할을 하고 신하가 신하의 역할을 바르게 잘 해야 되는데 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닐 텐데 이 문제를 이제 성경은 예를 듭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아닌 이 두 번째 아내 첩이 있었는데 이름은 리스바라는 사람입니다.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내 아버지의 여인을 취하였느냐. 이것은 이 당시에 왕이 되겠다라는 야심을 가진 자의 행동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그런 반역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아브넬이 이 사울의 첩과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이런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여기에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아브넬이 억울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넬의 권세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야기를 딱 하니까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어떻게 했냐면 매우 분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했다거나 아니다라고 했던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분하게 여겼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감히 네가 내한테, 비록 네가 이스보셋 네가 왕이긴 하지만 네가 감히 내한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 뭡니까? 욕이에요. 욕. 그냥 막말입니다. 쌍욕입니다. 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네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 말에 하나님은 없잖아요. 그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건데, 아브넬은 권세를 잡고 있는데 이 아브넬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다 한 거예요. 이런 경우들 많죠. 뭔가 자기가 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다 자기가 한 것 같이 생각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큰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치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디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은혜는 자기가 다 베풀었고 이제 열받으니까 자기도 이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왕위를 이어가시겠다고 하신 것 자기가 알고 있는데 원래는 상관이 없었어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자기의 뜻이 중요했고 자기의 욕심이 중요했던 아브넬이 이제 열받으니까, 분노하니까, 이스보셋이 자기를 이렇게 화나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는 끝났어. 다윗의 집에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옮겨져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맹세는 10절에 보게 되면 그 맹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에게 이제 협박하는 겁니다. 이제 화가 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과 아브넬에게 하나님은 어떤 차이입니까? 다윗은 비록 연약하여서 잘못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문제가 일어났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인도할, 이스라엘을 인도할 은혜를 베푸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브넬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브넬에게 하나님은 필요할 때 이용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잘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문제가 일어나고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 내 중심, 내 욕심대로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 나에게로 와서 뭔가를 해주세요.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내가 뭔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는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달란트, 재능이 있었는데 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특별했던 것은 그 위기의 시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언제나 매달렸던 그의 모습이 그에게는 그를 너무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위기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기독교, 교회를 욕하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교회에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이것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다시 애쓰고 노력해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신흥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묵상하고 하나님과 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대단하다 여기는 다윗도 참 연약하였습니다. 그 시대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시대의 문제 안에 여전히 그 한계 아래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진심으로,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말한다고 주여 주여 외친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